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아름답게 아프지 않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아주 귀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인 눈과 귀, 발과 손 하나하나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의 입속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 있지 않은 혀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일부를 말할 때 좀 간과하는 듯 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혀는 거울을 보거나 우리 손으로 만져봐야 하거든요. 그제서야 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지체인데 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키로서 사공이 자신의 뜻대로 망망대해를 하듯이 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 덩치가 몸이 엄청 큰데 그 큰 몸을 재갈을 물려서 이와 이 사이에 재갈을 물리는데 그 물린 재갈로 끈을 잡아당기면 말은 아팠어. 그 아픈 힘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를 방향을 텁니다. 재갈 하나로 작은 재갈로 그 큰 말을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입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혀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혀가 작은 불이 되어 사람들의 온몸을 태우고 더럽히고 사람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큰 일을 하는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제 역할에 분량이 있어서 다 소중하지만 혀는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혀가 눈들어 말하기를 넌 참 예쁜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발에게는 오늘 나를 이끌고 다니느라 네가 참 고생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손을 보고는 맛있는 것을 내 입에 넣어주는 너는 투박하지만 아름답구나. 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어서 오늘도
너 때문에 힘을 얻는구나. 고마워. 혀가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의 혀가 하는 큰 일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 듣는 각 지체는 그 칭찬으로 없던 에너지도 솟구쳐 오르거든요. 칭찬받는 그 순간. 이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간혹 지독한 가난을 딛고 성공한 저명인사의 스토리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명인사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줄 때 대부분 그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기까지 가기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기 자신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 자신의 성실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희망조차 꾸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 너는 꼭 성공할 것 같다. 내 눈빛이 그래. 이 한마디는 가난의 굴레를 이겨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금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죠? 재현이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입니다. 기업회장, 동물훈련소의 부사장, 범고래 조련 전문가, 교육자이신 기업 교육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그들이 쓴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글의 핵심 줄거리를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래에 대한 조련사의 긍정적 태도와 칭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3톤이나 되는 고래가 어떻게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쇼를 펼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고래는 아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높이 솟아 오를 수 없어. 그럴 때에 범고래 조련사가 고래에게 속삭였겠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고래야. 그 무게로 오히려 높이 솟아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말을 고래에게 들려주고 칭찬을 한 고래 조련사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보고 알아봐 주어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다윗 아버지도 그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다윗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알아봐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유명한 시편 18편 말씀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들음으로써 다윗이 반응한 고백, 하나님께 되돌려 올려드리는 그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를 양을 치는 목자의 걸음더미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원동력은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쫓김을 당하며 이산 저산에 숨어 지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훌륭하게 봐준다는 높은 자존감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그를 주목한 사람은 바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겁이 났습니다. 왜냐? 다윗한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이 그에게 그 수문 속에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그 힘, 자신만이 느끼는 그 힘, 제3자는 알아볼 수 없었던 그 힘, 그 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의 힘이었습니다. 제3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다윗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3자도 다윗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이겨내시며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힘 또한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는 아들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너에게 인류를 맡겨도 되겠다. 너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다. 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바로 내 아들 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 속을 이미 다 아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혀가 이런 큰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목자의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신 따뜻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 태도로 칭찬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긍정적 태도와 칭찬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큼 실천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우리의 삶은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쉽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 이런 무관심, 부정적 반응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면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자신도 실천해야 그 가르치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이 두려운 직업은 그 가르치는 만큼 자신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업이 두려운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만큼 선생이 많이 된 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신중하되 꼭 필요한 한마디는 해야 하겠죠. 긍정적인 칭찬, 이 칭찬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오늘 누군가가 희망의 빛을 안고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